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새해를 맞아 7대 종단 지도자 특집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개신교입니다. 한국 개신교에선 오늘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종교가 협력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개신교 교단들 간의 협의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김종생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새해가 벌써 이제 여러 날 지났습니다. 새해는 글자 그대로 새로운 시간이죠. 어쩌면 백지에다가 새로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가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여러 들려오는 소식, 환경은 어두운 소식들도 많지만 우리가 그런 예견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희망을 함께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성취와 성공 또는 이제 경쟁이 우리들을 좀 압도하는데, 적어도 종교인인 우리들은 막 그런 것보다는 좀 주변을 챙기고 돌보는 따뜻한 갑진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올 한 해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참 뜻깊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100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 해왔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는 올해로 이제 100년이 되니까 192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관계된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데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는 이 종교를 통해서 어쩌면은 우민 정치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어떤 종교의 강압 정책을 좀 반대하는 일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과제였던 독립의 부분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부를 우리가 이제 맡게 되죠. 이제 이때에는 우리가 주로 민주화와 인권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나 그 당시 재소자의 유가족 또는 농민 등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그때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어쩌면은 평화 통일로 이어져가는 분위기보다는 어쩌면 남북 정권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상대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평화 통일에 이제 초석을 저희들이 놓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계 교회들과의 좋은 교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와 함께 한반도의 분단 상황, 통일 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하기 시작을 했고요. 남북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류 통로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파트너로 하는 일본 도산수 회의를 꼭 올해로 40주년이 되는데 40년 전에 이 일을 주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일명 88 선언으로 부르고 있는 선언을 발표해서 어쩌면 남북 통일의 부분을 사회에 공론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일조를 해왔죠. 더불어서 환경운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천주교와 연합으로 한국 최초 환경운동 단체였던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의 연대의 전신인 한국공예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 일들을 해오면서 교회와 사회 사이에 어쩌면 가교 역할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예. 참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과제들을 해온 그런 개신교입니다. 그 7, 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운동, 또 북한 개신교와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 운동을 펼치고 또 환경 운동까지
이렇게 해온 NCCK인데요. 자, 그리고 이를 위해 이웃 종교들과의 협력도 잘 해왔지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가지는 어쩌면 우리 그 한국 사회 속에서의 종교계의 역할이라고는 하는 거지, 어느 한 종교가 창도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 또 종교 보편의 가치를 함께 모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떤 양극화의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 1986년에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의 서울 총회를 계기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고 하는 단체로 출범을 해서 이제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네. 현재는 7개 종교, 우리 원불교, 개신교,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회원 종단들이 함께 해온 아주 좋은 저희들의 이웃 종교들입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매년 이웃 종교 화합 대회라든지 종교 청년 평화 캠프랄지, 또 동북아 국제 세미나라든지 한 이슬람 종교 간 대화 세미나라든지 한중일 종교 지도자 교류라든지 남북 종교 지도자 교류 등을 그동안 개최해왔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월간으로 종교와 평화라고 하는 신문을, 또는 개간지로 우리가 이렇게 내는 이 종교와 평화 잡지를 발행을 해서 한국 종교 문화의 성숙과 발전, 또 종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문화 교육 사업을 그동안 종교계와 사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개신교가 이웃 종교들과도 협력하고 또 사회와도 소통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잘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100년도 이렇게 또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2024년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위해선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인지 또 진단해보는 일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보스 포럼으로 우리들에게는 더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은 금년도에 펴낸 한 책자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 2024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학계, 재계, 정부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세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34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여기에서 1위가 극한의 날씨, 기후, 재난의 문제였습니다. 예. 이게 응답자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66%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AI가 생성하는 가짜 정보를 지목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3%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사회적, 정치적 대립이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 이것이 절반에 가까운 46%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종교계 역시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세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말씀 가운데 거꾸로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의 양극화, 또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의 양극화, 또 진영 간 집단적 열정이 충돌하는 감정의 양극화, 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글자 그대로 갈등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타나진 여러 아픈 현상들은 이 양극화의 결과물들 같아 보입니다. 아, 예. 여기에 더불어서 기후 재난과 가짜 뉴스 부분에서도 우리 종교계가 중심을 잡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제와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성취를 부추기는 사회에 이기심과 탐욕을 묵인하거나 양산하는 사회 속에 종교계 역시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특별히 참과 거짓을 구분 못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최우선해왔던, 그러면서 결국 거짓 정보를 우리가 양산해왔던 우리들의 어떤 지난 날도 좀 함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교계가 이런 일들에 아마 기후 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또는 이제 가짜 뉴스, 또 나아가서 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서는 사회 통합을 도모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종교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참 심각합니다. 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부터가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좀 우리 사회의 대화합을 위해서 좀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 더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요. 그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별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 이래 최대 위기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가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불안함도 있지만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저희들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남북한이 계획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을 수 있지만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서 확전이나 핵전쟁으로 비화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또 적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을 피하는 외교 안보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화가 당장 어렵다면 우리가 말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부추기는 일을 이제 자제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이 되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를 2022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조사 대상자의 53%밖에 안 되었어요. 예. 이것은 2018년 4년 전의 조사 때보다도 그때는 70%가 넘었거든요. 통일이 필요하다는. 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에 관한 질문에 현재와 같은 두 국가가 17%나 되었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 52%, 통일된 단일 국가가 18% 조사가 되었어요. 어쩌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줄어들고 전후 세대가 늘어나면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 의지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대적인 흐름일 수 있지만 남북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편승해서 이제는 동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를 이제는 주장하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그리고 적어도 대화를 통해서 이 일들을 좀 풀어내고자 하는데 우리 종교계가 아마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더더욱 불안함 속에서 아주 진하게 드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이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 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로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안전 문화, 안전 사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치안도 그렇고, 어쩌면 범죄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말이죠. 또 사회적 참사도 그렇고.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불안해졌어요. 최근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공격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반 시민의 불안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나친 혐오, 증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또 지난해 우리를 불안하게 한 이상 동기의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우리가 많이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흉기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누군가로부터 칼부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공포가 커진 상태입니다. 특별히 전례가 없었던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위험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데요. 2022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10명 중 3명만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답니다. 70%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예. 네, 범죄가 불안 요인의 3위였어요. 주거나 일자리, 교육, 질병, 노후 등 어쩌면 불안 요소가 연결고리처럼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범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 참사는 어쩌면 우리를 지켜줘야 될 정부나 국가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더 어쩌면 이렇게 늘어나는 아마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과제를 특별히 우리가 종교인들이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념을 떠나서 안전은 우리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 과제에서도 여기저기 안전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제 안전하다는 느낌보다는 불안하다는 느낌을 더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국가 안보가 됐든 시민의 안전이 되었든 사회 안전망에서 어떻든 치안의 안전이든 안전은 나침판이자 지향점이 되어야 되겠고 이 일에 우리 종교인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아마 이 안전을 우리가 세워가는 이 일을 그리고 안전의 우리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시대이니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의 문제를 우리 종교들이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또 힘쓰겠다고 하고 우리 혹시 개신교에서도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혹시 생각해 놓은 그런 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그동안의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성취와 성공을 너무 지향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좀 세워가는 어쩌면 그런 영성의 자리로 돌아가자. 지금 그런 캠페인과 그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덜 좀 경쟁하고 덜 가져도 되는 좀 그런 영성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개신교를 대표해서 또 7대 종단 지도자분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좀 이런 것 좀 해보자 하고 또 이야기 나눈 바가 있을까요? 우리가 딱히 어떤 과제로 또 사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감을 나눴던 부분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바로 인구 소멸의 문제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종교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면 다시금 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어떤 예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어쩌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또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쩌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정부나 또는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이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 이 부분이 마치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꾸짖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 결혼하지 않느냐? 왜 너네들 출산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약간은 이 젊은 세대나 여성들이 느끼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기성세대의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우리들의 문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가야 되겠다. 특별히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종교계 모두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출산 양육의 가치와 보람, 일과 생활의 균형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인식 개선이 우리 사회에서 더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구조의 이런 문제는 국가 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난제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서 이 사회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좀 도모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 땅에 어쩌면 이주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험을 했던
곡물과 식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안타까움들, 또 그들의 자리를 인간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반격으로 우리가 고생을 해왔던 예. 우리가 지난 코로나19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기후 위기가 다보스 포럼에서 1위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듯이 이 생명의 어떤 소중함이 인간 생명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 자연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생각으로 늘어나면서 좀 넓혀가면서 어쩌면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확장해 나가는 출산 장려 또는 이 안전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종교계의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네네. 예,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 종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네. 그리고 올 한 해 2024년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협의회가 창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잖아요. 앞으로 또 뜻깊은 일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하나는 지난 100년을 회상하며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특별히 저희들이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왔던 지난 100년을 25권의 저희들이 책에 정리를 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권을 저희들이 출간을 했고 아직 남은 이제 책을 남은 시간 저희들이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기릴 수 있는 인물들,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기 때문에 100명을 좀 기리고자 하고 또 100곳의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기념해서 그곳을 찾고 우리들이 그곳을 좀 사랑하는 장소로 세워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난 100년의 회상이라면 이제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제는 디지털로 정리를 해서 아카이브로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으로 이것을 좀 보관해서 필요할 때 접근성이 용이한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앞으로 이제 100년을 어떻게 살 건가. 앞에서 말씀을 해왔던 지난 100년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온 만큼 이 지구를 훼손했고 인간 관계도 많이 상처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담을 허무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100년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 선언을 어쩌면 탑다운 방식보다는 버텀업 방식의 아래로부터 얘기를 모아서 이제는 대사회적인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해외의 파트너들이 저희들이 다양한데 그 파트너들을 한 100여 분 초청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또 다른 국제적인 아젠다로 좀 세워서 평화통일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다시금 통일의 불을 좀 지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됩니다. 아, 정말 개신교가 100년 동안 그 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뜻깊은 100분의 인물 그리고 100곳의 장소 이런 것들도 저희 둥둥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빌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기 전에 우리 원불교의 수행과 정진이 저는 무엇보다도 돋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세, 어쩌면 소금처럼 사회 속에 녹아서 맛을 내는 그 역할을 저는 원불교에서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수의단이나 책의 최고 결의 구조인 수의단, 남녀 동수로 평등의 정신을 또 성실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감사를 좀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가운데 상급률로 불리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서의 핵심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축약한 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네. 대접하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쟁 속에 선동하고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대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껏 응원과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온기가 돌을 것 같고 조금은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2024년 한 해를 기원하고 특별히 원음방송의 여러 활동을 기대하고 정말 그 원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생의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개신교가 열심히 나서주시면 원불교는 또 해야 될 밑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또 보조하고 따라가고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 특집 인터뷰 개신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김종생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